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들썩이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은 사도들의 행동은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을 아주 당황스럽게 하기 충분했죠. 제자들의 이렇게 변한 모습을 그들이 설명할 길이 없어서 새 술에 취한 것이다 라고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해명했어야 될 제자들,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그것을 해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이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설교가 되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설교하자 그들의 양심이 찔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예리한 고통이 찾아들었고 양심 깊은 곳을 아마 후벼 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가 그 이후에 전무후무한 일들이 교회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심이 찔려서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자들 앞에 달려가 묻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했죠.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고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 아주 구체적으로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바로 먼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 길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후회하고 반성하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던 길을 멈추고 완전히 돌아서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다 말씀드렸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었어요. 여러분 다 성령을 받기 원하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누구나 다 입기 원해요.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날 베드로의 설교는요,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아마 밤새도록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 모두가 다 동원되어서 밤새도록 침례를 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예루살렘 인근의 모든 강이라는 강, 모든 물이 있는 곳이라는 물에는 다 사람들이 북적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41절, 4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냥 이들이 보니까요, 그냥 마음에 찔린 것만이 아니라 신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성도라는 건 뭐예요? 성도라는 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침례를 받고 있는 주인으로 나에게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걸 신도라고 해요. 그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가 궁금해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인데요.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후에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에게 나와서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오늘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46절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고난, 그러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바로 뭐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명령하셨던 일들을 이들이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붙들리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19절을 연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17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17절 우리 누가복음 21장 우리 1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 잘못된 것 같아요. 잠깐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고 떡을 떼시며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바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바울 사도도 다음같이 증언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23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보도록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마지막 날 잡히시기 전날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이것을 언제 행해야 할지를 아마 몰랐어요. 미처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것을 하게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동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한다 했을 때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아마 여러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났던 경험들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었고 교제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들이 모일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한지 아세요?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 이들 중에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를 늘 이야기하고 고심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자 이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보다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으려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자꾸 찾아지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안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예.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기 교제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제라는 단어, 이 코이노니아는 참여, 함께 나눔, 친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교제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때 나눈 교제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복음 사역에서의 협동,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 등에 참여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제했다는 건 그냥 모여서 앉아서 이야기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마음을 합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는 일까지 하는 그런 일들에 그들이 참여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모여서 그냥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담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교제는 이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떡을 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그들이 그때 말씀을 가르치고 초대교회 때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다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모여서 떡을 먹었다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떡을 나누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떡을 뗐다라고 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래서 이 잔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상기시키면서 바로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바로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이것을 나누었다는 얘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찬 예식을 그들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것을 떡을 떼며 주님의 피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나누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며 성찬 예식을 행한 자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얼마 전까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당시에는요, 십자가 처형은 그들에게 좋은 아주 유익거리였어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이 있는 날이면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의미를 나누고 떡을 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모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떡을 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찢김과 피 흘림은요, 당신의 허물로 인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찢김과 피 흘리심은 바로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려고 하셨던, 그래서 영원한 유월절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하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이제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그들이 감동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갈 것을 빠짐없이 굳게 결심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본문 46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4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계속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43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보십시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요, 사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것도 있지만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도 변한 거예요. 그들의 삶이 180도 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삶이 완전히 변해요. 근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정도로 놀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의 변한 삶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어때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면 바로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면 주변의 사람이 알게 됩니다. 아,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주변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주변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요,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말씀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찬양하며 떡을 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아주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자신들의 물건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자 바로 성도들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일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로 바로 물질을 나누는 차원에서도 자발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일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단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당시에 아마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들의 부동산과 동산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바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44절, 45절을 한번 보십시다. 44절, 4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지금 처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누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5천 명의 군중이 믿는 무리 합류하는 원인까지 이 일이 사실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똑같은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요, 초대교회에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재산을 팔고 그랬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종말 신앙, 다시 하면 예수님이 바로 임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을 다 판 거예요. 팔아서 이제 내가 하늘나라를 가는데 이제 내가 가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재물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여겨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신앙과 달리 종말이 시간이 흘러도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한 종말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처음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나누고 네 것 내 것 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이들이 무엇을 준비했어요? 재물이 이들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요? 함께 나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물질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가 깨달을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종말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종말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급급해하지 않고 내가 매몰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데요. 종말이 올 것을 믿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내놓기 시작했죠. 그런데 종말이 올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이 재산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예수님 오실 것이니까 내가 이걸 다 써버리자. 내가 이제 막 다 써버릴 거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쓴다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재기를 한다라든가 이러지 않고요. 그걸 다 팔아서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뭐냐?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들의 이 행위가 옳으다 그르다를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 그들은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자기 것이 아닌 걸 알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것 중에 하나는 물질이 자신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통과해야 될 단계가 있어요. 이 물질에 관해서 여러분이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성령이 임하자 무엇으로 보게 됐어요? 물질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더 이상 이것은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는 그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물질이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질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이 오실 다시 재림하실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뭐냐? 다 재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과 다 나누게 됐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이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누는 거예요. 재물은 뭐냐면 움켜쥐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쟁겨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다? 물질은 나누는 거다. 왜 아멘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통과가 돼야 됩니다. 물질을 내가 나누어 주고 나누어 쓰고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물질은 흘려보내는다는 이것이 철저하게 인식이 되고 철저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근데 물질을 아무리 줘봤자 나를 위해서만 쓰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나의 쾌락과 나의 욕망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자꾸 내가 주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지금 인생 경험으로 보면 물질이 많을 때 사람이 망가집니까? 망가지지 않습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줘봤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과하셔야 돼요. 물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아멘. 동의가 안 되세요? 동의가 되시죠? 물질을 나누는 이들이 성령이 임하자 초대교회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의 행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물질에 대한 인식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팔았어요. 이건 내 것이 그들이 판 건 뭘까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이거는 사람들 거고 나눠야 하는 거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니까. 물질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물질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물질의 원리, 이 재물의 원리, 이 돈의 원리 이것을 알면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물질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물질은 뭐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물질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누는 거라는 거였어요. 성령이 임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는지 아세요? 물질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자꾸 흘려보낼 것도 없는데요. 흘려보낼 게 없어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를 위해서 쓰게 되면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자꾸 내 중심적으로 사람이 살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형제님 어때요? 내 중심적으로 살면 결국은 나한테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욕심 부리고 내 것만 취하는 사람들 삶을 보면 제가 봐도 그래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내 중심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더 챙겨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어때요?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시체 말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해요. 이 물질의 원리가 똑같아요. 재물의 원리가 똑같아요. 나를 위해서 쓰면 자꾸 주변은 없어져. 근데 자꾸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을 위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쓰게 되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이거를 알게 됐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물질, 재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가장 첫 관문 중에 하나가 뭐냐? 재물 관리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나아지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물질만 잘 관리해서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재물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보물 있고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이 이 재물, 물질의 관리를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 삶이 나아지지 않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재물 관리, 물질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면 나누십시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자꾸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다 보면 절대 나누지를 못해요. 힘들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재물을 흘려보내고, 재물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물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이 재물 관리만 잘하면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재물의 문제에 여러분이 통과하지 못하면 늘 이것은 우리가 계속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걸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듣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을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예. 물론 이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것을 잘못 활용했죠.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었어요. 집 팔고 땅 판 이것보다는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을 알았고 이걸 나눠야 되는 걸 알았다는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들이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교회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